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또 여러분 지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조금만 더 넘기시면 역대하 3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제 한 구절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제2장, 자 20절로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의 날에는 지어진 장소, 왜 지어진 곳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지어진 곳은 바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그런데 원래 그 예루살렘은 원래 지명은 여부스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지명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도시에 예루살렘 성,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곳은 바로 평화의 도성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 오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의 터 안에 세워진 귀한 성도들을 구원받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부스와 같은 우상의 도시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끔 이 땅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이곳.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값으로 사신 몸,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 다윗이 그토록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했던 이곳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받으셨고, 그리고 눈여겨보셨으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평화의 성전이 되게 하시어 여러분을 여부스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여러분 그 터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분명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0절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그 복음에 바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분명히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터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이 넘어진 것이지 터가 파헤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터는, 반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의 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잘 지어져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간하고 다음 주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시작을 하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만 해놓고 완성되지 못한 건물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건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 넓은 터에 기초를 해놓고 그리고 방치해 놓은 그러한 곳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 건물은 세웠는데 완성되지 못한 그 건물을 방치해 놓으니까 완전히 정말 으스스한 그런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곳을 많이 봤습니다. 야, 저기 정말 저거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저거 빨리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지, 저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많은 건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터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건물, 안 한 그러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세우지 않으니까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마치 폐허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세워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성전의 구실을,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건물은
시작을 하면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완공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서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터에 세웠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멈추거나 또는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성전에 잘 지어가도록 진리 안에서 기둥을 매일매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둥 잘못 세우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잘못 세우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순살 아파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겁나서 못 산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산다는 겁니다. 멀쩡히 10년, 20년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순살 아파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성도들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대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파트도 그런가? 그리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이게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해?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는데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잘 지어져 가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 진리의 기둥을 잘 세우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은 3장 1절 찾으셨죠?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그곳은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다. 이러면서 도대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곳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 분명 어느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야 그 사건이 멈추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곳인가?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일까? 여러분,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21장, 역대상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십시오. 역대상 21장의 여러분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교만함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이 다윗이 범죄하는데 마치 많은 군대와 군사의 힘으로 오늘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통해 명령했던 게 뭐냐면 인구 조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요압도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바로 한 장만 여러분 넘기시면,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여러분 요압이 이 다윗에게 21장 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5절 이하에 여러분 6절까지 보면 칼을 뺀 자, 칼을 뺀 자, 칼을 뺀 자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칼을 뺀 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군대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습니까? 교만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교만한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성전이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진리의 기둥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7절까지 쫙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바로 용서하시는 그곳에 여부스 타작 마당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18절에 보면, 2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부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렸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루에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바로 이 응답하심을 보고 22장 1절 다윗이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는 이 은혜의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그 진리의 기둥은 바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져 가려면 매일매일 기둥을 세우는 것이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기 위해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져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을 오늘 역대하 3장 1절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곳은 오늘 다윗이 잃었던 곳이고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지만 그 앞에 보면 여러분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곳은 전에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리아 산은 바로 이곳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 여러분 이 모리아 산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내용 우리 성도들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곳, 언제나 준비해서 주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준비하여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산에 양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이 양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 되어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우신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제대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에서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교회 9월의 암송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두 번째 기둥을 우리는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당부하고 늘 권면하고 부탁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사모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태도, 비아냥거리는 모습,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 이런 모습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고자 하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 할 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23절까지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시고 나서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전하시면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혹시 여러분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해서 넘어졌습니까? 첫 번째 기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자주 반복적인 넘어짐보다는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일까? 우상의 도시에서 살렘의 평화의 도시로, 그곳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는 그곳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이 터 안에서, 진리 안에 우리가 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세우는, 이 두 기둥을 잘 세웠다면 나머지 두 기둥은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잘 세워진 기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